자, 오늘 이제 사도신경 강해인데 오늘 좀 중요한 또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잘 이해가 아직 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사실 계세요. 뭐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보다는 이제 이 설교를 혹 듣는 외부에 있는 분들에게 이제 아마 더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 보면 이 거룩한 공예라는 말이 나와요. 더 정확하게 하면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그게 문구가 작성이 되려면은 보통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제 이렇게 돼야 되죠. 이 문구가 여전히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사도신경을 왜 개신교회 내에서 쓰고 있느냐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님 곧 그들과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여기 보면은 바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그 말씀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그 말씀이 이 한 구절에 사실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로마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사용합니다. 로마 천주교도 사도신경을 사용하고 거의 대부분의 그 우리 개신교도 예배 시간에, 즉 대부분 공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다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제 침례교나 또 재침례교, 그다음에 형제회, 그 외에 이제 또 혹 뭐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걸 사용 안 합니다 하는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또 뭐 세대주의 교회 일부라든가. 그러나 이 사도신경은 천주교도 그렇지만 개신교도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신앙 고백을 사용할 만큼 사도신경은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사도신경은 보편적으로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가장 간결하고 또 참 정체성을 잘 드러내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보통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시간이라든가 교회 왔을 때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이게 우리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원래 이제 기독교 전통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게 돼 있습니다. 즉, 세례를 받기 전이라든가 이제 교회를 입교할 때 보통 보편적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기독교는 자신의 신앙을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 원래 전통이에요. 근데 그것은 나쁜 전통이 아니라 좋은 전통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기독교가 초기에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통을 받아서 사실은 몰래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참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기독교 신앙을 돌아서는 사람들은 어떠한 절차가 필요했냐면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변절시키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이제 모든 사람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서 그 신앙을 뭡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확증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역사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그렇게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보다 정확하게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대한 것을 요약하다 보니까 이 사도신경이 사실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천주교가 발생하기 훨씬 전에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이 강요, 그러니까 이 신조는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절대 천주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거룩한 공교회, 즉
뭡니까? 또 홀리 카톨릭 처치. 영어의 그 신앙 고백 보면은 그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이게 지금 나온 이 천주교와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혼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톨릭이라는 말, 공교회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개신교에서는 쓰면 안 된다. 왜 쓰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은 너무 이제 좀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것입니다. 뭐냐? 니케아 신경에 보면은 초기에 이제 그 기독교 신조에 보면은 니케아 신조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니케아에서 이제 모든 그 당시에 교회 이제 중요한 구성 멤버들이 모여서 만드는 신앙 고백이에요. 거기 보면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 교회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 교회. 이게 이제 결국 뭐냐면 바로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말 뜻인데, 니케아 신경에는 더 구체적으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고 좋은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교회는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보편적인 교회예요. 보편적.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의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와요.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뭡니까?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적 교회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는 이 교회가 있고, 미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카톨릭이 교묘하게 술수를 쓴 거예요. 로마 천주교, 즉 교황을 정점으로 한 교회가 바로 니케아 신경에서 말한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 교회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만이 바로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에서 고백하는 유일한 교회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로마 천주교는 얼마 몇 년 전에도 그랬지만은 이전에 지금 교황이 아닌 직전에 베네딕트 교황이 그랬지 않습니까? 카톨릭 외에는 다른 교회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카톨릭, 즉 교황을 중심으로 로마 카톨릭 체제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베네딕트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로마 카톨릭이 이미 벌써 몇백 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자신들의 교리란 말이에요. 성경의 교리가 아니라 뭐예요?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예요. 자, 그렇다면은 로마 천주교가 말하는 교회 구성 요소가 뭡니까? 무엇보다도 교황제. 교황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거기에 복종하고 따르지 않으면은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세상에는 모든 개신교회들은 사실 어땠습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개신교회가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교회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우리 개신교회 중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를 신앙 고백으로 삼는 데가 있습니까? 그걸 교리로 내세우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개신교회 중에 그런 교회는 없어요. 설령 로마 천주교와 에큐메니카 운동을 하는 그 교단이나 교회도 그런 식으로는 하질 않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교류는 하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 천주교는 먼저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 교회 수장, 교회 우두머리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리아를 인정해야 돼요. 즉 마리아의 어떤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 또 마리아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다. 예수님처럼. 이게 마리아를 인정해야 돼요.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뭐가? 교황 무오설. 즉 교황은 오류가 없다.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교황은.
그러니까 교황이 교서를 발표하고 교황이 어떤 말하는 것, 교황이 세운 것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오류. 절대 무오류.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만 오류가 없다는데 그들은 교황 자체를 오류가 없다고, 교황이 말한 모든 것은 오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리예요. 그게 천주교에서 말한.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미사 이생. 미사예요. 반드시 예배는 미사예요. 미사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미사의 형태의 의식이 아니면 예배가 아니라고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옥교리도 필수적으로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이제 성직 서열, 그 다음에 정치적 구조 활동,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성인들을 세우는 것. 성인. 이번에 이제 그 새로 신임 교황이 이제 우리 한국에 오느냐 마느냐 이제 막 그런 얘기도 나오죠. 오면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 그 한국 천주교회에서 세운 성인들, 그 성인들에 대한 그 공식적인 그 먼저 인정하는 의식을 이제 교황이 이제 하려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여러분 신자들을 두 종류의 신자로 나누어요. 성인과 성인이 아닌 신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 많은 성인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인들은 몇 가지 조건이 형성이 돼야 돼요. 어떤 신비한 이적이나 그것을 일으켰다는 증거, 아니면 하여튼 어떤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데 굉장히 어떤 특별한 힘을 쓰는 거. 그래서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도 성녀잖아요. 그래도 성녀로 공식적으로 저기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황 그 로마 천주교는 이와 같은 것들을 받아들여야 이게 전통이죠. 받아들여야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이것을 교묘하게 니케아 신경에 나온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교회는 바로 우리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선전을 하고 역왜곡을 해가지고 지금도 천주교의 그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거룩한 공교회, 그러니까 또 홀리 카톨릭 처치 이 말로 그래서 오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은 하나의 거룩한 보편적 사도교회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 사도들에게 계시한 그 말씀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은 거룩한 공교회 안에 카톨릭이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안 들어가죠. 정직하게,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카톨릭은 뭐예요? 자기네들만이 유일하게 거룩한 공교회다 이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사도들의 전통을 물려받은 공교회다. 왜? 베드로가 일대 교황으로 그 역대 교황의 그 표 보면은 일대 교황으로 베드로가 나와요. 그렇죠?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준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우리 천주교회다 이거예요. 천주교회다. 하나의 사도교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개신교는 떨어져 나간 교회, 참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간 문제 일으키는 말썽 부리는 그 교회 형태니까 너희는 교회가 아니다. 이게 지금 로마 천주교가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빼놓지 않고 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절대 천주교는 참된 교회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한 교황부터 없애야 돼요. 교황부터 없애야 돼요. 교황부터. 교황이 존재하는 한, 설령 다른 걸 다 폐지한다고 해도 교황이 존재하는 한 천주교는 여전히 뭡니까? 참 교회가 아니에요. 참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종교교육자들도 대부분이 다 로마 카톨릭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고 그렇게 다 가르쳤지만 지금 현재 이 복음주의 교회들 이런 그렇게 종교교육자들의 가르침이 너무 지나치다, 너무 과격하다,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서 종교교육자들 가르침을 다 싫어합니다. 다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개신교회 복음주의 교회들이 왜 천주교를 이단으로 여기지 않냐면은 바로 그러한 신학적인 영향이 지금 학교, 신학교나 신학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여전히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지만은 로마 천주교 가르치는 이러한 교리를 만약에 어떠한 신천지 같은 집단이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이단으로 분명히 정확하게 골라낼 거예요. 그런데 로마 천주교라고 하는 그 오랜 역사 동안 왔다는 그 교회의 그 역사와 그 전통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왠지 모르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을 선뜻 우리 개신교에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로마 교황과 로마 천주교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비성경적 전통, 비성경적 미사, 그 각종 의식들, 성체, 성산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친 그 귀한 성경적 진리와 신학이 근대에 와서 다 이게 이제 무시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복음주의 신학의 형태가 들어오면서 이제 뭡니까?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이 이제 다 희석된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시대에는 종교개혁자들의 그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칼빈이나 루터나 쯔빙글이나 그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지금 세대는. 지금 신학교나 신학대학교는 그들이 역사적으로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다. 기독교 역사에서 한때 참 그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아주 큰 일이 있었다. 아주 위대한 이 정도만 인정하지 지금 우리 시대 교회와는 별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밴드 카페에서나 우리 교회에서나 종교개혁자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 혹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면은 종교개혁자들이 뭐야?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어? 뭘 얘기했어? 깜깜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이런 주일학교 교사가 되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떠다니는 거예요. 그냥 방향 없이 그냥 물길 흐르는 대로 유행 흐르는 대로 세속주의가 흐르는 대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면은 절대로 그는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공교회, 그러니까 뭡니까? 보편적인 교회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저 카톨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니죠. 신천지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여기 우리 뭐 구원이라는 말도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들이 쓰니까 우리가 사용하기가 꺼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정상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저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가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카톨릭이라는 말도 나쁜 말은 아닌데 로마 천주교가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들을 카톨릭, 우리가 바로 공교회다. 우리가 바로 진짜 교회다. 우리가 바로 사도들이 세운 교회다라고 쓰기 시작하면서 교회 역사에서 일부의 특히 이제 제세례파들이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아주 진저리가 나니까 많은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라고 용어가 들어간 사도신경 자체가 이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사도신경에 만약에 신천지라는 말이 들어가면 우리도 쓰기가 그러잖아요. 사실 굉장히 꺼름직하고,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이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사도신경은 천주교가 쓰는 신앙 고백인데 왜 개신교가 씁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진 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바로 이런 것들을 바르게 알려주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 텐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 안 가르쳐 주죠. 왜냐하면 뭐 이런 부분들 뭐 굳이 뭐 거의 뭐 안 가르쳐요.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라고 하는 말은 좋은 고백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으로 부름받은 자들을 바로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지 로마 천주교를 믿습니다. 교황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중요한 게 있어요. 진정한 교회는 먼저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죠.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로 씻겨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로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다른 길로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어떤 종교든지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5만 가지 수를 써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지 않는 한, 바깥에 있는 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인간은 거룩해질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예 다른 길은 두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로마 천주교는 두 종류의 교인으로 나누죠. 성인, 일반 신자. 그래서 천주교는 이 성인의 공로를 인정해요. 성인을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그 세례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들이 그 공식 그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명이 있어요. 세례요. 뭐 스테파노니 무슨 뭐 요한이니 뭐 베네딕트니 이런 세례명이 있어요. 근데 그 세례명은 아무나 짓는 거 아무나 그 이름 끌어다 쓰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 역사 속에 그 성인들의 이름을 하나 이렇게 교회에서 부여해 줘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본명이 있고 이제 세례명이 있는 거예요. 세례명. 그래서 그 천주교인들마다 다 세례명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인들은 성인의 공로를 진짜 믿습니다. 지금이야 그래도 많이 그래도 희석되어 있지만 여러분 중세 시대나 이런 데 보면 이 성인에 대한 그들의 그 믿음은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뭐 뱃사람의 성인, 빵집 가게의 성인, 세탁소 성인, 군인의 성인, 전쟁터의 성인, 다양한 성인들이 있어서 자기 그 성인을 수호신으로 여겨요. 수호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 성인이 원래 성인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성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도의 성인이에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이미 거룩해졌으니까 우리가 성인이고 성도지 별도의 성인은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따로 성인, 아주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이적과 기적과 신비와 또 어떤 교회의 어떤 큰 공로를 한 사람을 성인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성인으로.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도 성인이지 않습니까? 왜 역대 그 교황 중에 가장 카톨릭을 보편적으로 굉장히 많이 급성장시킨 사람이 교황 바오로 2세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으로 벌써 세우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별도의 성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름받고 그 다음에 또 뭘까요? 곧 그들과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즉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인, 특히 주인, 로드, 주인. 이들이 바로 교회예요. 이들이 없으면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즉
오늘 고린도전서가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쓴 거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받은 것 중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와 구속으로 인하여 거룩해진 성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른 자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른 자들이 모인 바로 거기가 교회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곧이란 단어, 곧.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아까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그게 그 조건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결국 보편적으로 아까 말했지만은 거룩한 하나의 보편적 사도교회는 반드시 세 종류의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 자, 그렇다면 역으로 해서 그러면 천주교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또 누구의 이름을 부를까요? 마리아 이름을 부르죠. 성인의 이름을 부르죠. 교황의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집니까? 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미사를 통해서 거룩해져요. 그리스도의 속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그들은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아니죠. 일반 신자와 성인으로 구분해요. 자, 이걸 볼 때 로마 천주교는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은 교회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교회는 우리 개신교뿐이지, 천주교회는 자기들이 이거를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도신경하고는 어긋나는 짓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을 알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기고 내가 그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 자체가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거룩한, 그러니까 성도, 이 도는 한자로는 길도자인데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사실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계획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꿈을 꾸고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걸 매사에 자기 모든 것들을 따르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시편에 보니까 언제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고난받을 때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생명을 얻고 싶어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가난한 자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병든 자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고통받는 자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다른 이름을 불러요. 세상을 불러요. 이 세상을 부릅니다. 아니, 더 나쁜 건 다른 신을 불러요. 다른 신, 다른 이방, 우상을 불러요.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간단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귀신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은 힘을 쓰지 못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모르고 우리가 사실은 함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모든 어둠과 사망과 저주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큼 큰 정말 위로와 안전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자기가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자기가 안전하지 못하다고 있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요청하세요.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뭡니까? 피난처요, 요새요. 우리의 참 보호하는 보호처가 되는 것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사망과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불신앙자 중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어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자기가 얼마나 지금 불행과 저주와 어둠에 빠져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으로 많이 부르셔줬고 심령으로 부르셔줬고 여러분이 입술로 부르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그 권능이 참으로 우리 실제적인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바른 길로 가게 해줘요. 바른 길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을 무슨 수로 키우겠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키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이 부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단순히 맹목적으로 부르자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의 주인이시오, 목자이시오, 생명이시오, 너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자세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딱 구별된 자예요. 선택받은 자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장년분들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참으로 우리 안에는, 우리 주위에는 모든 어둠이 정말 물러갑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귀신과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극도로 이 마귀가 싫어한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들어간 찬송이 사실은 좋은 찬송이긴 해요.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에 대한 찬송이 굉장히 좋은 찬송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를 성별시켜주고 우리를 구별시켜주고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해주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꼭 여러분이 누리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충만할 때, 그리스도의 권능이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인정을 받는 것이에요. 이 거룩한 공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도 이 우상과 거짓과 헛된 종교들이, 특히 이단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더럽히고 모욕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싫어하는지를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님 곧 그들과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바로 교회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져야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선민교회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는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이 거룩한 교회에 충만히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민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침에 일어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밥을 먹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잠을 자며 주님과 참으로 함께하는, 동행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